사도를 사용하셨고 바울을 사용하셨고 또 바나바를 사용하셨고 신라를 사용하셨고 이제 그렇게 이름 있는 사역자들 이외에도 이름 없는 많은 사역자들의 헌신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어지게 됐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울이 이제 나머지 사역들 2차 선교 여행을 끝내는 이야기와 또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고 또 이 바울의 이야기에 이어서 새로운 사역자 이 새로운 사역자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또 아볼로를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가지고 새로운 사역자들이란 제목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바울의 계속되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사역을 했죠. 고린도에서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럴 때 고린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방해를 하는 상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게 됐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과정의 이야기가 먼저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 바울은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8절을 보면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고린도에서의 소동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고소하기를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는 그런 이제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고소를 했지만 로마법을 어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법정에서 다루지 않겠다. 그리고 이 법정 밖에서의 소동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바로 고린도를 떠난 것이 아니라 여러 날 고린도에 머물면서 함께 사역을 했고 그리고 떠날 날이 돼서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이 수리아는 안디옥 원래 처음에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가 있는 수리아 안디옥을 얘기합니다. 피시디아 안디옥이 아니고 이 수리아로 되돌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어디로 갔느냐? 겐그리아에 갔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를 떠나게 되면서 겐그리아에 가게 되는데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했다. 특이한 것은 마게도니아 바울의 사역은 유럽 사역은 마게도니아를 지나서 아가야를 지나서 이제 수리아로 되돌아가는 여정인데 수리아에 도착하기 전에 갱그리아에 들러서 머리를 깎았다. 근데 왜 머리를 깎았다고 기록했느냐 하면 서원한 것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나실인 서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나실인 서원을 할 때 머리를 깎는 서원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바울은 나실인 서원을 했고 그래서 머리를 깎아야 될 때가 돼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원래는 나실인 서원으로 머리를 깎을 때는 예루살렘에서 머리를 깎고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서원한 그 머리 깎는 서원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 갱그레아라고 하는 도시는 고린도 고대 남쪽 항구였고 이 갱그레아는 지진으로 인해서 집안이 다 가라앉았다 그래요. 대부분의 도시의 모든 것들이 바닷속으로 가라앉았고 일부만 육지로 드러났는데 지금 이 고고학자들이 찾아본 바에 의하면 고대 교회의 모자이크들이 그 바닷속에서 발견이 되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갱그리아라는 도시의 유명한 사람은 로마서를 읽다 보면 바울이 베베라고 하는 분을 소개하는데 그분이 갱그리아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을 그 즈음에 복음을 전해서 베베라고 하는 집사님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에베소에 가서 사역을 하게 돼요.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바울은 갱그리아 다음에 에베소로 가게 되는데 에베소에서도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이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바울은 아마도 2차 전도 여행을 마칠 때 어떤 시간을 정했거나 어떤 약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에 오래 머물지 않고 떠나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에베소 사람들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보다 특이했던 것이 바울에게 더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에베소의 사역은 매우 전망이 좋았고 사람들도 호의적이었고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래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바울은 아마도 자신이 정한 기한이 있어서 그 에베소 사람들의 요청을 물리치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는 것이 매우 이제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떠나는데 19장의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다시 에베소에 돌아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떠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거기에 남겨놓고 떠나게 됐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거기서 약 4년에서 5년 정도 머물면서 사역을 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다시 3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는 이야기가 22절과 23절에 간략하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출발을 해서 가이사라로 갔다는 거죠. 가이사라에 가서 이제 도착을 해서 여러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되고 그리고 얼마 머물지 않고 또다시 제3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게 되는데 3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면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면서 제자를 굳건하게 했다. 이것은 아마도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 주변으로 다니면서 2차 선교 여행에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의 성도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일을 했을 것으로 그렇게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노정을 간략하게 소개한 다음에 이제 새로운 사역자들의 사역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죠. 먼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는데 같은 업종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했죠. 바울은 같이 일을 하다가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을 시켜서 동역자가 되게 했고 그들이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들 부부는 바울을 돕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사역자가 돼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부가 함께 헌신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을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우리가 성경에 쓰임받는 많은 주의 종들, 많은 사역자들의 이름을 발견하게 되는데 부부가 함께 사역자로 그 이름이 기록된 경우는 흔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12 사도들도 부부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죠. 베드로가 아내를 데리고 다녔다는 기록은 있어요. 그런데 그 아내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의 이야기는 더더욱 나올 수가 없고
결혼을 했던 안 했던 사도들이 사역하고 사역자들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경우는 있지만 부부의 이름이 주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기록되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흔하지 않는 일이다 하는 걸 볼 수 있고, 재미있는 건 2절에서는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2절에는 남편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아굴라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뒤에 아내의 이름 브리스길라가 나와요. 그런데 이후부터는 어떻게 기록되어지느냐? 부인의 이름이 먼저 언급되어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표현을 해요. 이제 그 여기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의 서신들 로마서 16장이라든지 디모데후서 4장이라든지 이 부부를 소개할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소개하지 않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소개를 해요. 그럼 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처음에 썼다가 나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썼겠느냐? 왜 그렇게 썼을까요? 이 대부분의 고대 서적은 다 남편의 이름을 먼저 쓰잖아요. 뭐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죠. 부부의 이름을 언급할 때 우리가 성경숙 권사와 그다음에 우리 박 장로님 이렇게 쓰지 않아요. 먼저 이제 장로님의 이름을 쓰고 권사님의 이름을 쓰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브리스길라를 먼저 썼어요. 그리고 아굴라를 썼어요. 이제 왜 그럴까? 이제 뭐 성경에 브리스길라를 왜 먼저 썼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아마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브리스길라의 신앙이 아굴라보다 더 신실했을 것이다. 그리고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다. 대개 신앙생활은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내들이죠. 우리나라도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남편들보다는 아내들이 더 주도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이 브리스길라도 아굴라보다 더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의 이름을 앞에다 기록을 했을 것이다. 아볼로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볼로를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도 역시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했을 것이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먼저 기록되어졌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나라 교회들은 과거에는 여성 사역, 여성 목회자들을 이렇게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 사역자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는 교단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단은 부부 사역을 권장하고 여성 사역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강조되어지고 있는데 이제 근래에 와서 우리나라의 몇몇 교단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교단들이 부부 사역 형태로 목회를 하고 있고 이제 부부일 경우에 둘이 다 목사 안수를 받게 하는 그런 교단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할 때든지 어떤 일을 할 때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부부 사역이 왜 필요한지 전도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부가 함께 힘을 합해야 될 이유는 남편이 힘이 없어, 남편이 이제 어려워하면 아내가 힘을 북돋아 이렇게 세워줄 수도 있고 아내가 힘들어하면 남편이 이렇게 세워줄 수도 있고 그래서 함께 사역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부부의 특징은 사업가에서 가르치는 사람으로 변화됐죠. 지난주에 이 부부가 이제 하는 일은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아굴라는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 브리스길라는 그 가문이 가지고 있었던 재력을 바탕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들은 아마도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바울과 함께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을 것이고
이제 그런 가운데 바울을 만나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서 사역자로 거듭나게 됐고, 그들은 사업가이면서 사역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사업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리고 보조 사역자가 아니라 앞장서서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직업과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되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사람들은 변함없이 주님을 위해 헌신된 일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믿음으로 살고 사업을 하고 헌신된 사역자가 되는 것,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변함없이 신실함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된 일꾼이 되었고, 어떠한 경우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했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서신들 속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관한 이야기들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고린도 교회 사역에 크게 기여한 사람이에요.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보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고린도에서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했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를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에 가서 사역을 하게 돼요. 오늘 그 18장 뒷부분에 가서 보면, 아볼로가 27절에 보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아가야는 이제 아테네와 고린도가 아가야에 속해 있다고 얘기했죠. 이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고린도로 가게 돼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사역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데, 바울은 아볼로의 사역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나는 고린도에 씨앗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내가 떠난 뒤에 고린도에서 성도들을 잘 가르쳐서 성장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 것이다. 따라서 바울은 이 아볼로의 사역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느냐 하면, 준비된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을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볼로를 설명할 때 언변이 좋은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는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고 표현한 것은 아볼로가 말씀을 잘 가르쳤다고 하는 의미예요. 말을 잘 가르치는 사람. 사실 바울을 표현할 때 바울이 좀 언변이 약하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많은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그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이 언변에 있어서, 말하는 것에 있어서,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는 아볼로가 훨씬 더 뛰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언변이라고 하는 건 타고나는 거죠. 물론 이제 막 우리가 아이들이 말 잘하게 하려고 요즘도 웅변학원이라는 게 있나 모르겠는데 웅변학원에도 보내고 막 훈련을 시켜요.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타고난 건 이기지 못하죠. 언변이 좋았다는 것은 아볼로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볼로에게 특별한 달란트를 주셨는데, 말을 잘 가르치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설명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다 사역자가 되는 건 아니죠.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역자가 되든지, 하나는 사기꾼이 되든지. 이 사기꾼 치고 말 못하는 사람 없죠. 사기꾼들이 얼마나 말을 그럴듯하게 잘해요. 그래서 그 말에 속아 넘어가요. 이제 이 아볼로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이 주신 이 언변을 가지고 말 잘하는, 잘 가르치는 달란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지 몰라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어떤 달란트가 됐든지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내게 주신 달란트가 뭔지 발견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더 크게 사용하셔서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또 한편으로 이 사람은 스스로 준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변이 능하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는 것은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성경에 능통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안에 있었던 그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것을 만들어가게 하는 거죠. 아볼로에게는 그런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볼로를 뭐라고 설명했느냐 하면 25절에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말했다. 그러니까 이미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에요. 이미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에게 배웠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설명했느냐 하면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우리가 복음을 전한 이제 두 세력이 있다고 얘기해요. 요한의 세례까지를 배운,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해 보지 못한 1세대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계로 터져서 복음을 전하면서 요한의 세례까지만 전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까지를 전했어요. 그 후에 오순절 성령 세례를 경험한 사람들이 나아가서 이제 성령 세례에 관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다고 설명을 했죠. 이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아직 어디까지만 배웠느냐 하면 요한의 세례까지만 배웠다. 그래서 자신이 배우고 준비하고 노력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됐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겸손하게 배우는 사람이에요.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하고 나름대로 사역을 시작해서 에베소에 와서 사역을 하던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는데, 아굴라가 아볼로를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다고 하는 것은 아직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고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고 조금 더 자세히 바울에게 배웠던 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가르치려고 할 때 그는 겸손하게 그들의 가르침을 받게 돼요. 하나님은 겸손하게 배우는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세상 속에서도 언제나 겸손하게 배우는 성도가 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순실한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사업을 하면서도 주님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우리 참비 성도들 가운데 사업을 하면서도 주님을 위해 헌신된 성도들이 나오고 직장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성도의 가정이 나오고 또 목회자로서 훈련을 받아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복되게 쓰임받는 많은 주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우리 참빛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 잘 활용해서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언제나 주의 은혜로 언제나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늘 신실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가들에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하나님 사업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을 위하여 주시고 우리 직장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직장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배하시고 그 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된 많은 주의 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준비하신 좋은 일들을 우리가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언제나 여러가지 모든 면에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참으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 믿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언제나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것을 인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것을 이루어가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복음을 위해 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하나님이 사업가로 세워주시는 성도들에게 그 사업체마다 복을 내려주시고 또 직장생활하는 성도들의 직장생활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된 목회자들이 우리 참빛교회에서 많이 양성되어지게 하셔서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참빛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손에 들려 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시리를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내 선포하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 충만하심에 교통하신 은혜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